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한 시간의 마디의 끝에 서서 시간의 의미, 마지막의 의미, 또 마지막을 지나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재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에 초림하신 주님이 언젠가 또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취해 있으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 지켜야 할 것,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너무 많으면 오시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또 주님이 오실 때 반갑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소유주예요. 왕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시 전체가 소동을 했다 그래요. 소동을 했다. 축하의 소동이 아니고 환영의 소동이 아니고 전혀 반갑지 않고 당황스러워서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민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모스크바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러자 급히 러시아 정교회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새벽에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께 특사를 파견하기로. 그래서 특사에게 이 예수님께 전할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좋은 때 기별을 띄울 테니 그때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화죠, 우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불편해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불편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때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왜요? 가짜 왕은 진짜 왕이 왔을 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거를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주님을 오시는 걸 방해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혹시 자라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공직이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예? 뭐 장관의 자녀면 참 좋겠다. 대통령의 아들이면 참 좋겠다. 예. 뭐 재벌의 아들이면 참 좋겠다. 예. 뭐 장자리 들어가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내 평생 동안 지속되리라, 그렇게 믿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내 생애 자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우주의 끝날까지 지속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지구의 종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이 워낙 힘드니까 내 인생이 차라리 빨리 끝나면 고난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기다리는 소망이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인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왜 잘못된 소망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고난의 끝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의 끝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서 현 시대와 이 우주가 종말이 끝나기를 원했는데 그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온다면 고난의 끝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의 고난의 끝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현실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과 비교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가 더 괴로운 거예요. 현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의 축복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 몇 푼에 의지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평판, 내가 나름 가진 권세, 여기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내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여기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심판으로 표현을 해요. 심판이다. 현 시대의 현세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개인의 인생의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생을 심판을 받고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건너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은 우리의 현 생명의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현실은 죽음을 지나가야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현실의 것은 모두 사라져버려요. 여기에 상실의 두려움, 이것의 의심, 이것을 이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만들어요. 바닷속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바닷속은 뭘 뜻하죠? 죽음을 뜻하죠. 그런데 그 죽음의 세계를 관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세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죠? 과거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자아가 죽고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자아가 조금 발전이 되어서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과거의 자아가 어떻게 죽고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돼. 과거의 자아는 어떤 자아예요? 죄에 물든 자아, 죄인인 나, 그 죄인인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속을 통과하는 죽음을 거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까지도 통과하는 새로운 현실을 용감하게 소망하라, 용감하게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현실, 가나안 땅, 새로운 현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라고요? 예, 들어가라고, 차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 이 새로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곳에서 만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어떤 것인가? 두려워했어요. 왜요? 왜 두려워합니까? 현재의 것이 사라져 버려야 되고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이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죽음의 현장은 홍해 바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들어가는 죽음의 현장은 어디요? 요단강. 요단강이 물이 불어서 그냥 들어가면 요단강은 죽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이제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뭐를 통과해요? 죽음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강력한 꿈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미래는 굉장히 원대한 미래예요. 4절 어느 정도로 원대한지 함께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단순히 팔레스타인만이 아니고 저쪽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이라크까지, 그리고 지중해까지 중동 지방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그 땅을 너희가 걸어가면 발로 밟는 대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현실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현실을 자기 것으로 쟁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22장 7절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의 예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 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완전히 초월적인 새로운 현실의 인생이 너희에게 열리게 되리라. 신세대가 열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서너 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길 가다가. 그 당시 서울에 제 아버지 사무실이 서울 종각 그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가장 붐비는 곳이었어요.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종각이 있고 그 사거리가 제일 붐비는 곳. 그 당시는 명동보다도 그곳이 붐비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거리에서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도대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큰 울음소리로 소리내서 울었죠. 근데 사람들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파출소로. 근데 제가 파출소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쨌든 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저는 발버둥을 쳤어요. 뭐 3살이라 봐야 진짜 조그만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 제가 저를 절대 못 안게 했어요. 소위 난리를 쳤어요. 히스테리컬하게.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저를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딱 한마디. 딴 데 가면 안 돼. 아버지가 올 거야. 딴 데 가면 안 돼. 그 당시에는 미아가 많고 한번 잃어버리면 놀이공원 가서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만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길 잃어버리면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그리고 딴 아저씨나 딴 아줌마가 가자 그래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죽는 거야. 죽는 거. 잃어버려. 오직 그 생각나요. 그 말 한마디 붙잡고 누구든지 나를 손만 대면 쟤는 발버둥을 쳤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고아원에 안 갔어요. 잘 자랐어요. 부모님의 말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 한마디 지키는 거, 거기에 새로운 현실이 열릴 수 있어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명령한 것, 약속한 걸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우리가 시간의 끝을 생각하는 주일이죠. 종말의 날을 생각하며 종말의 교훈을 얻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죽음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 인생에 다시 오신다. 뭐예요? 내가 심판받고 죽음을 통과하여서 내가 영생의 축복 속으로, 부활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올 거를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을 주저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저없이 받아들여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실 그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현실, 새로운 하늘과 땅의 현실, 새 예루살렘의 현실, 우리는 이 현실을 믿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이거다.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척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성장하는 한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컴퓨터 가게로 시작된 이 회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여서 드디어 주식을 공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장의 나이는 44살. 그가 첫 주식 공모를 하던 그날 하룻밤 사이에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회사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운전을 하다가 6m의 난간을 뚫고 차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것을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목요일 4시 30분에 사건이 있기까지 그의 소형 컴퓨터 제조 회사는 번성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 회사가 275만 주를 공모해서 얻은 순이익은 3,700만 달러였다. 13달러였던 주가의 당일 상종가는 27달러였고 종가는 15달러 50센트였다. 그 사장 몫인 59만 2천 주는 900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오후 4시에 사망했다.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가슴 벅찬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런 일들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꿈이, 비전이 휴가 중에도 연휴 중에도 꿈속에서도 떠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10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고 꿈에 그리던 주식을 상장하는 그날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 1년도 못 되어 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컴퓨터 회사 사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날 오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곧 오셔서 만들어주실 그 현실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덧입는, 새로운 현실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